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답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Jes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Wenn wir Jesus verkündigen, werden die Dinge geschehen. For such a long time we have been preaching about theology. Für so lange Zeit haben wir Theologie We have gepredigt. been preaching religion. Wir haben eine bestimmte Religion verkündigt. Theology or religion wouldn't produce any faith at all. Theologie oder Religion produzieren keinen Glauben. Only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성령이 있음도 보암도 모르는 그 시대에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일생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세계 방방곡곡 전국 곳곳 처소마다 순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증거로 나타내 주신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스승이요 우리 아버지시자 우리의 마음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성산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성령이 택하신 주의 종으로 이 성산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냐.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고마워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성분들은 처녀 때부터, 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청년 때부터 그 사랑에 덧입혀서 참 꿈같은 날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아픔과 서름이 이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1년 넘는 시간을 병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일반 병실로 내려오시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잠깐 와전이 된 거예요.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다고 그러니까 야, 치료가 되셨나 보다, 퇴원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사정을 몰랐던 거겠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조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내일 이제 여의도 대성전에서 오전 8시에 발인 예배를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오늘 우리가 조 목사님 천국에 환송식을 좀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영원한 평안과 안식,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부터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과 예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 목사님을 보내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저기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병상에 계셨어도 그렇게 든든했는데 이제 막상 떠난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쉽고, 나의 영적인 스승은 물론이거니와 내 아버지처럼 어렵고 힘들 적마다,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 갔을 적에도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면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셨던 그분,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오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은 아마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인데도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됐던 말씀일 거예요. 그게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우리 목사님이 그 살아왔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6.25 전쟁의 잿더미였어요. 먹을 거리 없고 입을 것 없고, 진짜 삶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의 터 위에서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번지 점프다. 여러분들, 번지 점프는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끈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담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믿음도 뭐예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담력을 뭘로 얻느냐면 말씀의 끈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절망의 절벽을 떨어지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인생의 이 살아오셨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요, 진짜 번지 점프와 같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번지 점프를 뛸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은혜로 인도한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국 환송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에 이렇게 제가 토를 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꿈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늘 긍정적인 믿음을 선언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본 꿈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4차원의 영성에 축소된 말씀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를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의 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 같은 일들이 일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꿈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5명밖에 없는 천막에서 뭘 바라보셨어요? 세계적인 꿈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가마떼기 위해서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은빛 날개를 타고 내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구를 12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자기 무게의 몇백 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라는 씨앗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꿈이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요, 꿈꾸는 요셉보다 더 많은 꿈을 꾸셨던 분이 조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보자면 천막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꿈꾸시면서 이 천막에서 서대문으로서 여의도로 나오실 적에 그때 하나님께 1만 민족재단이라는 나라를 위한 재단의 꿈을 꾸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서울시장이 3만 평의 땅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심장이 그걸 허락을 못해요. 그래서 5천 평을 얼마냐면 20억. 그때 20억이면요 지금 2천억도 넘는 돈일 거예요. 근데 그 계약금을 얼마 내신 줄 아세요? 단돈 100만 원. 근데 그 땅에 100만 원을 내고도요, 원래 계약금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적어도 10분의 1을 계약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여의도 땅을 아무도 안 갖고 가니까 100만 원 냈는데도 더 가져가라고. 안 된다고. 참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100만 원 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여의도에 그때 막 아파트 붐이 일으니까 그래 여기다가 아파트를 먼저 져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남는 돈으로 성전을 지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초원 아파트를 졌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오일 쇼크. 모든 원부자재가 2배로 뛰어올라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망의 늪에 빠지시면서 그 7층 초원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철야 예배가, 그때 금요 철야 기도회가 그 성전 뚜껑을 열은 그 빗방울을 맞으면서 철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떤 80 먹은 할머니께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손에 뭐가 졌냐면 노젓가락하고 노수저, 그리고 양은 밥그릇 하나. 이가 다 빠지신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여의도 오면서 지옥불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성전 건축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겠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나라에서 주는 쌀 먹고 사는데 이 노젓가락하고 노수저 양은 밥그릇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머리 아픈 조 목사님한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아유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갑자기 앉아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거 내가 5만 원에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경매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던 자매님이 10만 원, 저쪽에서 20만 원, 30만 원. 그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00만 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노젓가락하고 그거 갖다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걸 100만 원에 낙찰한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기 집 모든 것 집문서를요 참 들어보니까 참 총장 목사님 눈치 많이 보셨겠더라고. 예? 서대문에 와서 좀 안정이 됐을 적에 총장님 이름으로 냉천동 집을 총장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의도로 가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네 집부터 내놔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집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유 성령님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면 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사고 총장님이 좋아하는 색깔의 스카프 하나를 딱 샀대. 그래야지 저녁 일찍 집을 들어간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탁. 그게 뭐예요? 아니, 사랑해서 당신한테 뭐 선물 하나 주려고. 뭐가 이게 이상한데?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스카프를 매보드리고 초콜릿도 잡숴보라 그러니까 잡수긴 잡수는데 왜 이렇게 초콜릿이 써요? 그러시더래. 그래서 이제 또 조 목사님이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잘 잡고 마음 좋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당신 그 집문서를 교회에다 내놓으라고 하신다. 불효령이 떠지더니 무슨 소리를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근데 죽어도 못해요. 조 목사님은 매일 나가서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죠. 여러분들 이 조 목사님이 집문서를 내놓고 그래도 워낙에 그때 성도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니까요. 장롱 밑에 숨겨놓은 것들이 나오더래요. 금부치가 들어오고 집문서 담보해서 내고 어떤 사람이 탁 손들더니 그래요. 목사님 내가 1년치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 교회 건축에 돈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헌신을 통해서 심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심으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막 담보물 뭐 이런 걸 제공을 했으니까 집문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은행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돈 좀 대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은행장이 그러더래. 목사님이 아무리 대출권을 많이 갖고 와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내가 듣기에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건강진단서를 떼오시라고 그러대. 담보물이 중요하지 않대.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건강진단서를 딱 떼었는데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건강진단서를 딱 제출하니까 은행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절 너무 야속하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갚겠어요? 교회는 산산이 깨지고 없었을 때. 목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내가 목사님 넥타이라도 붙잡고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니 대출을 딱 해주더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 뚜껑을 상낭식을 해야 되는데 아주 막바지 돈에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게 12월 31일이래요. 마지막. 이제 그 분기 지나서 돈을 못 갖다 주면 교회는 이제 상낭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이 그러시더래. 야, 너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은행 본점에 가서 은행장을 만나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은행장을 만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셨대요. 그냥 본점에 그냥. 근데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적에 얼마나 멋져요. 예? 훤칠하게 뭐 이마도 탁 알맞게 벗어주셨지. 예? 거기에다 뭐 바바리 탁 겨울에 오버코트 입으면요 완전히 뭐 영국 신산 저리 가라죠. 예? 그리고 딱 은행장 비서실에 딱 들어가니까 비서가 벌떡 일어나더래. 워낙에 훤칠한 분이 오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높은 분이 보내서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높은 분 아니에요. 근데 이 비서는 어떻게 들은 거야? 청와대에서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은행장한테 얘기했더니 앞에 순서가 엄청 많은데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더래. 딱 앉았는데 은행장이 그러더래. 각하는 편안하시죠?
근데 며칠 전에 박 대통령을 만나셨었대요. 그때 새마을 운동 막 시작하고 이랬을 적에 새마을 운동의 그 근본이 조영기 목사님이 새마음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하고 아주 몸이 좋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행장이 도리어 절을 하더래요. 제가 뭘 도와야 될까요?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여기저기보다 은행장님이 제일 믿음이 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십시오. 액수를 말했더니 바로 전화기 들더니 결제해라. 그래가지고요 그 수표 한 장 딱 받아갖고 나오는데요, 은행의 문이 닫히는데 절망의 문이 닫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소망의 문이 열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때 그냥 여러분들 위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면 됐겠어요? 그냥 높은 분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 차이가 나는 거야.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분들은 높은 분이 그때는 뭐 각가가 최고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때리면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합니다. 회개하면 구름이 젖혀지고 태양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야 온전한 신앙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봐야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내 삶에 나가 아닌 이웃과 상대방의 음모와 술수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빠질 때가 많아요. 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로요, 그 신문과 인터넷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셨어요. 법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다 잘라내고 없앨 수도 있는 권한을, 당회장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70번씩 7번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마음.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적에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끝없는 전쟁이 되지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내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늘부로 교회가 끝나는 걸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일생을 살아오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라. 송 목사야, 너도 목회를 해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가슴에 그냥 막 화가 나서 순간 이 독이 너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그 독으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기 시작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 넘칠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하러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가 죽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이제까지는 조 목사님 그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했잖아요. 이제 조 목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진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과 말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길이 칠흑과 같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적을 가져오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꿈꿀 수 있어야 믿음이 활성화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든 의심이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꿈으로 보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입에서 담대하게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고통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쇠보다도 더 무거운 것들이 와서 우리의 소망을 눌러 없애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그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렸잖아요. 각혈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한 달을 넘게 불경을 외우셨대. 근데 지금도 외우시더라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랬는데 한 달을 외웠으면 부처가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부처가 하나도 안 도와줘서 야속하더래. 그런데 그때 그 누이의 친구가 와서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불경을 외우면서 그냥 부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짜증이 나는 거야. 그 막 소리를 쳤대. 그냥 다시 오지도 말라고. 지금 내가 석 달 안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가 무슨 상관이냐고. 어? 길을 가도 한 길을 가야지.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그러다 더 먼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누이 친구가요, 막 울면서 막 뭐라고 혼자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더래요. 아니, 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울어? 뭐 내가 뭐 사귀기를 했어, 뭐를 했어? 우리 누나 친구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열이거든. 그래서 그랬대. 아니, 울지 말라고. 나 예수 믿겠다. 그만 울어라. 그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또 꽂히더래. 그래서 금방 사글사글 또 웃더래. 어? 그러더니 성경책을 하나 딱 주더래요. 성경책을 딱 받았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석 달 안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 신약 성경 가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마태복음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낳고. 그러니까 책을 딱 덮었대. 이게 뭘로 생각된 거야? 아, 이거 유대인 족보책을 갖고 왔구나. 아니, 유대인 족보책이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이걸 나한테 갖다 줬어? 그 책을 덮었는데 뭐 계속되는 기침, 각혈.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그걸로 피를 닦으셨대요. 근데 피를 닦다가 책을 뜯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비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야, 딜. 하나님, 참 어린 나를 택하시길 잘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를 택했으면 저 양반은 6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살아봤자 몇 년 더 사냐고. 근데 나를 살리면 얼마나 많은 창창한 나를 살겠냐고. 그러니까 이왕 나를 지목했으면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석 달이 됐는데도 안 죽고 6달이 돼도 안 죽어.
아버지 어머니는 저놈이 언제나 죽을까 하고 쳐다보는 거야. 근데 기침이 안 하기 시작해. 피도 안 흘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들 살기만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문제야? 그냥 너는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서 이제 상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조주턴 씨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서 여러분들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양말 공장을 한 거야. 네? 양말을 짜가지고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그 해에 춥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투자한 돈을 꺼낼 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조두턴 씨가 양말 보따리를 메고 서울 신학교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쥐리를 틀면서 그러대.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양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폭삭망했다. 응? 너 예수를 믿지 말든지 우리 집안이 다시 살려면 네가 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랑 내려가자.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빠져나가지고 그때 최자실 전도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42살에 여러분들 그때 최 목사님 보면 우리 김성애 사모님 젊었을 때 얼굴하고 똑같으세요. 아주 피부도 좋고.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요. 저녁 채플 예배 드렸는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더래. 예배당에 들어와 계신 거야. 그런데 신학교 학장인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학장은 학장님대로 설교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복음을 구원받는 진리를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 변화시키려고. 참 배짱도 단단하잖아요. 응?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콱 쳐박으시더래. 그러니 그 일 이후로부터 책상에 간간히 흔들흔들 하기만 하고 끝까지 얼굴을 안 들으시더래. 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계속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우는 게 억울해서 우는 건지 왜 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다 끝냈습니다. 가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조두천 장로님이 그때 얘기하시더래. 두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더래. 그 일 이후로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죄라는 걸 알고 채플 시간 끝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 양말은 내가 다 팔아서 이제 돈으로 만들겠습니다. 야 그딴 소리 하지도 마라. 이완영이는 나라도 팔아먹고 살았다는데 이까짓 거 뭐 양말 때문에 내가 못 먹고 살겠냐? 그전에는 예수 믿어서 망해가지고 못 산다고 했는데 막 자신감이 가득해지신 거예요. 그래 내려갔는데 이제 양귀신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고 이제 내 이놈의 맏아들을 잡아갖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들은 안 내려고 예수만 믿고 왔잖아. 새벽에 딱 무릎을 꿇고 있는데 교회에서 땡땡 종구랑 소리가 나니까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못나기 이를 데 없는 이놈이 자식 새끼만 9을 낳아놓고 떼거리 없어서 고생하는 마누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마누라도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버지. 그러는데 그냥 듣는 게 옆에서 어머니가 듣는데 너무나 은혜롭더래요. 그래서 당신 서울 가서 뭐 씌고 왔냐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예수 믿고 왔다. 그럼 나도 믿자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영기 신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야. 빨리 내려와서 설교하고 우리 좀 예수 믿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영기 전도사님이요. 그 일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큰 누이가 방언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고넬료의 가정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 목사님 가족 일대 사돈의 8종까지 전부 예수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뒤돌아보세요.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됐어, 안 됐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올 적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포기하려고 그래, 안 해? 에? 뒤돌아서려고 할 때가 있잖아.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아까도 우리 조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영상의 음성으로 우리 들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2020년 7월 19일 주일 설교예요. 이렇게 말씀하래요. 이 세상살이는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는가에 따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 거처하는 처지도 달라집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생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날 목사님이 넘어지셔서 그날 설교하실 적에요, 눈이 이렇게 퍼렇게 멍드셨음에도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요일 날 우리 형제교회 목사들이 전부 찾아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 나 건강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수요일 날 앉아 계시다가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냥 아버지의 품에서 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9월 14일 오전 7시 13분 서울대병원에서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일생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내 인생의 질병의 고통과 함께 인생의 삶의 좌절과 낙심이 가득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을 적에 그 조목사님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고 그때 결심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지혜로 바꿔주신 나의 귀한 영적인 스승.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주를 위해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랬던 그 목사님의 삶을 바라보며 저도 그렇게 살려고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회를 할 적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생신이 2월 14일 아니에요. 발렌타인데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신잔치를 저녁 때 딱 해드렸습니다. 실업인들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환갑을 맞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뒤를 돌아보니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만큼은 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시고 그런 엄청난 주의 일을 하셨는데도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다고 그러세요. 그 목사님을 내 영적 멘토로 세우고 그 목사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께 딱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목사님, 참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목사님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내 일생 다 가도록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셨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땅히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늘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 있는 성산 순복음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조영기 목사님, 그 폐병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추석 아버지 명절 목 밑에서 사랑으로 와서 수고해 주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쉬운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